예배 나오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번 주 화요일에 청년부 막내 준영 형제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올라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퍼지면서 학교도 온라인 수업인데 교회에서도 수련회나 야유회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 흔한 단체 회식도 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가 버려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자대 가서도 건강하게 군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준영 형제랑 금요일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군대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군대 다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겠죠. 그만큼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재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에서 평소라면 정말 만나보기 힘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학교에서는 나이도 같고 사는 데도 비슷하고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관심사도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다들 성년이 된 뒤에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다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한 곳에 모였다 보니까 사는 곳이나 나이, 직업, 학력, 재력, 결혼 여부 등등 나와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재능도 관심사도 다른 그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숙소에서 지내고 같은 밥을 먹습니다. 시간을 다 채우고 사회로 나가면은 아마 다시는 또 이런 경험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 밖에도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별도 다르고 나이의 폭도 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함이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그다지 신기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평화는 두 사람이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서 화해의 통로가 되셨는데요. 그 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본래 사이가 나빠서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 덕에 그 둘의 관계는 180도 달라져서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래 사이가 얼마나 나빴길래 갈라놓은 담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일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구원할 왕이라는 뜻이죠.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마치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거나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몹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을 만들고 제멋대로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 되셔서 사랑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곁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다스림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죠. 본래 이스라엘은 12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10부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요. 남은 두 부족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과거 자기 조상 때부터 전해진 율법을 지켜왔는데요. 그 율법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 곧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그들과는 교류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교류할 경우에 그들의 종교,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십계명에 처음에 둘 만큼 우상 숭배를 정말 심각한 죄로 여기셨습니다.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다마스커스, 아수르, 바벨론 등등 엄청 많죠. 그런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것,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중에 만난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받아서 섬기는 일, 그리고 솔로몬이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겼던 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고대에는 농사가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에 작물이 자라는 데 가장 중요한 비를 얻기 위해서 비를 다스리는 신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에 비춰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행동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는데요.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또 그들을 배척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이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을 이스라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 나라란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라는 뜻인데요, 제사장이란 본래 신과 일반 백성 사이에서 연결자 역할을 맡아서 제사를 올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과거 자기 조상들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했던 일,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과 교류하다가 우상 숭배했던 일만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라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무조건 배척해야 할 더러운 자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강대국의 식민지로서 그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바치고 정치적으로도 지배를 받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관계는 절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알고 계셨고 실제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12 이스라엘 부족을 닮은 12 제자가 바로 그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 12 제자들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잊어버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회복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의를 나타내려고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너를 통해 내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너를 세워 이방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인 우리도 바로 이 12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은 철천지 원수도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은 곧 유대인에게는 잊혀져 버렸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 곁이라는 자신들이 본래 돌아가야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 어느 누구 중에서도 화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화해하고 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되었던 우리도 돌아오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가 속한 청년 공동체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사실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와 사이가 나쁜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라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런 화해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 공동체도 유대인이 이방인과 화해한 것처럼 수용하지 못할 사람이나 집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 청년부를 방문하든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싫은 사람도 진심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은 내 마음 구석 어딘가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 결심하고 또 도우심을 구할 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그런 사랑, 그런 포용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때로 너무 싫어서 옆에 있기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끼리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잡을 수 없는 그 넓은 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